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올해의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한꺼번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기입세 44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가복음을 이제 오늘로써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기입세 마가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실 때 또 좋은 길잡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서의 마지막에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이 부활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립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 마리아 얘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또 그 후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난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알렸으나 제자들 역시 믿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제 그 후에 11제자를 다 만나서 음식을 함께 나누시죠. 이제 그때 꾸중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약하냐? 라고 하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건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굉장히 센 거죠. 여러분 믿지 않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예수는 믿지 않을 거야. 혹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 참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예수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죠. 근데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만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는 마음이 완악한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내가 부활한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냐? 너희들 마음이 왜 끝까지 그렇게 완악한 것이냐라고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리고 어제 나누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죠. 그런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났더니 믿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더 속상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특별히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것 때문에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많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활의 증거들, 돌무덤, 그 무덤이 굴러졌고, 뭐 이런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으로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접근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처럼 믿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부활은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신비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신비의 영역으로 믿음으로써 고백한 사람들,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또한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어떤 부활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굉장히 더욱 굳건하게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지금 마가는 끝까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확 바뀌어요. 그렇죠? 그냥 목숨을 걸어요. 이 복음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거에 그냥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완전히 확 바뀝니다. 네,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신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제자들이 이어받아서 이게 실제고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고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그래서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작은 마을이었던 갈릴리,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갈릴리로부터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온 천하에 이제 전파가 되는 그 첫 시작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복음에 순종한, 지금까지 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옛 조선에도, 우리나라 조선에도 복음을 들고 온 가족이 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동일합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이 선교의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들어보셨어요?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저도 대학교 때 약간 이게 좀 거룩한 부담으로 이렇게 다가왔었어 가지고 1년 갔었습니다. 올해는 못 있고 1년 동안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이제 중국 현지 분들, 대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생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었었는데요. 어쨌든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해서 가는 건 쉽진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생들에게 젊을 때 젊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몇 년이라도 아니면 몇 달이라도 작게는 짧게는 이제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한번 헌신을 통해 해봐라. 이제 이런 도전들을 많이 어떤 수련회가 선교 수련회 같은 데서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하라. 우리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아무리 예산이 적더라도 보내는 교회들 다 거의 다 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어떤 한 선교사님이라도 후원하고 기도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의 가장 또 큰 사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교가. 그래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든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돕든지 아니면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또 물질을 통해서 돕든지.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그렇게 우리가 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미 선교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역하시는 기도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괜히 힘이 솟는 뽀빠이의 시금치 같은 그런 말씀인데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저는 믿는데 이런 표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실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그죠? 믿으세요? 네. 근데 왜 나한테는 안 따를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역사가 표적이 일어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어떤 표적들이 있는지.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무서워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이런 표적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이미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이런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만 봐서 독을 마셔보지 여러분들이 않으셨겠지만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도 일어나는 표적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방언을 말한다는 거, 랄랄랄랄라가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말한다는 건 말이 소통된다는 겁니다.
말이, 언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이, 믿는 자들 안에 말이, 그것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소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교회들 안에, 정말 화목한 교회들 안에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뭐가 소통이 돼요? 말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이 그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 말로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기도원 가서 방언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말이, 우리의 말이, 믿음의 언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이 되는 거고, 또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며, 뱀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며,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하자몸 기도를 우리도 통해서 경험을 하지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런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표적들이, 이런 기적들이 물론 목회 이런 현장에서도, 일반적인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네, 선교지. 그죠?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단기 선교나 IT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텐데, 그런 데 선교지에 가서, 어려운 데 가서 정말 악한 것들이, 귀신들이 막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그런 데 가서 기도하면 여러분 또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까? 또 그런 역사가, 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선교지에 이런 표적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느냐? 거기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정말 생생한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 거죠. 선교사님을 막 높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인데,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인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그래서 도구인 겁니다.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도구, 표적은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공생의 기간의 표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여주셨냐? 왜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왜 병든 자를 낫게 해주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이 따르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부분을 가로치시면, 별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표적은, 기적은 주님께서 함께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표적의 주인 되시는 거죠. 주체도 주님이시고, 그 어떤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기적, 표적의 주체 또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받는 일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신자가 교회를 만약에 처음 나오게 되면 주일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증거되도록 어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어떤 신비한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행해지고 체험했다면 우리가 더 큰 어떤 표적에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더 놀라운 일의 어떤 표적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지 표적 자체에 관심을 더 갖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그런 기적이 주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확실히 믿게 되었는지를 거기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저는 믿고요. 또 고백하고, 그리고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표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건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하나도 그런 표정이 아니시지만 그게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세상의 복음을 보여주는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나의 기적이 되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부활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세상에 보여줘라 라고 하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말씀의 표적인 것을 잊지 않고 이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이 표적들은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내가 표적이다,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마음에 새기시고 붙잡으시고 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김영경 집사님 또 결혼 예식이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또 귀한 예식을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부부가 되는 또 귀한 가정 또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의 기도를 또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셔서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은 특별히 저희 교회가 정말 뜻깊게 보내는 선교를 내일 또 선교사 파송식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진기, 이재희
집사님 가정 또 태국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여 이제 가게 되는데 또 우리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파송식을 예배 가운데 하게 될 텐데 귀한 가정 여러분들 또 기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오후 2시부터는 여명을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세계 평화를 위한 콘서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서울대 서울대 출신으로 이루어진 어떤 성악가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귀한 찬양을 나누고 또 노래하면서 또 평화를 함께 기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많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모두 하나님께 또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온 성도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전할 때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악한 것이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의 말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며 모든 악한 것이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치유와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복음이 더욱 확실하게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마다 그리고 이곳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명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한 건데 저희들 자체가 기적이고 예수님이 믿는 저희들이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되어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오늘 저녁에 결혼하여 또 부부가 되는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예배 예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내일 오후에도 또 평화를 위한 귀한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염원할 수 있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온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기 없는 마음들에게 새 믿음과 용기를 또 받을 수 있는 또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